주말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23절에서 2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 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시켰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기드온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대로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고 잡아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으로는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잡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의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뒤쫓았습니다. 300명으로는 전쟁을 할 때는 과연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저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길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겠지만 지금은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의심 없이 승리한 기드온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혼자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기드온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미디안과 싸우는 일은 기드온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들을 기드온에게 주셨고 그들이 기드온과 함께 했으며 또한 기드온이 여러 지파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흔쾌히 기드온을 도와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뒤쫓았던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구해 미디안 군대보다 앞서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나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게 되면 미디안의 군사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일을 해주도록 부탁을 했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을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아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오렙과 셉을 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미디안은 평소처럼 이스라엘이 아무 태양도 하지 못하고 미디안의 기세에 눌려 산에 마련해 놓은 굴이나 산성에 피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물론 마귀의 힘과 능력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마귀가 피할 것입니다. 미디안의 대군도 300명이라는 용사들에 의해 물리쳤습니다. 300명이 용감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의 군사들이 그의 곁에 남게 되었고 그 적은 숫자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여러 지파들이 협동해서 이 전쟁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많은 군사들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지휘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기드온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상대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무조건 칼을 휘두른다고 적이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군대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원리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숫자로 세상을 이기는 기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과 방법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르침이나 방법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가르침과 방법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무모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기드온이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화답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인도자가 교회의 일을 부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마음과 다짐을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부탁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 인도자의 부탁을 받는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함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